네,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영인 권사님, 우리 저희 불 좀 켜주시겠어요? 뒤에, 뒤에 저기. 감사합니다. 이따가 또 기도 시간에 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켜주시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금요일 이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일 힘들고 피곤하고 또 누워있기 딱 좋은 시간인데 이렇게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간구한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많이 바뀌었죠. 저는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그래서 가만히 있던 마음도 막 되게 막 설레고요. 아침에 이렇게 그 아이들과 아내를 태워다 주려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딱 1층에서 내려오는 순간 바람이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면 너무 기분이 갑자기 좋아요. 그래서 하루가 너무 행복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아침에도 그렇게 막 선선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한 24도, 25도 이렇게 새벽 기도 때는 또 좀 더 날씨가 쌀쌀해서 반팔이 또 약간 쌀쌀하다고 느낄 정도로 날씨가 바뀌어지는 걸 보니까 전 이럴 때는 너무 신기하고 되게 하나님이 참 되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관계, 그리고 절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곁에 두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와 하나님은 사실 넘을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함께하고 가까이 있지만 또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주 큰 이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친구 먹고 하는 거 좋은데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6학년, 4학년이라서 이제 막 사춘기는까지는 아니지만 반항하거나 짜증내는 말투를 자주 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당연히 짜증나는 때는 또 짜증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럴 땐 괜찮은데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자기 승질을 부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는 되게 한없이 인자한 사람이지만 저희 자녀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딱 바꾸고 아이들한테 막 뭐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짜증내지 말고 주변에 이런 분위기랑 공기를 바꾸지 말고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 질질 짜지 말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똑바로 하고 할 수 있는 거면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울면서 징징거릴 때 들어주고 허락해주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게 없다는 사실도 아이들에게 또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있다는 사실. 너는 자녀고 나는 부모다. 그래서 너가 징징대고 막 울상을 짓고 짜증을 내더라도 해줄 수 없는 게 있다 라는 거를 분명한 경계를 지어줘야 되는 게 이제 요즘 저희들이 할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분이 삐치기도 하고 막 문을 이제 나름 소심하게 화장실 문을 쿵 닫고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건널 수 없는 존재적인 차이가 있다는,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외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신지를 알 수 있죠. 오늘 이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한 아예 모든 것이 포기되어진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요, 전반전은 7가지의 좀 신기한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일부러 앞부분에 모아놨어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고난, 순환의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것은 다 요한복음은 앞부분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가 그 7가지의 기적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그 어떤 기적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 앞에 모아져 있는 7가지 표적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은 3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나온 요한복음 2장에 나온 표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죠. 그리고 4장에 나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게 3번째 표적이죠.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셨대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명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명절은 딱 3가지입니다. 유월절, 또 뭐 있죠? 네, 다 까먹으셨죠? 네, 맥주절, 우리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맥주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열매를 이제 거두고 보관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3번은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데 아마 세 번 중에 어떤 절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어디를 가셨냐면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그 양문 옆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 중에 양문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 곁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 연못을 들렸더니 그 연못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늘 말씀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다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 저으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으로 다 몰려들어서 거기 병자들이 우글우글 가득가득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어때요? 베데스다 생각하면은 우리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그때 당시에 베데스다 정도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마치 오늘 현대 사회를 보는 듯한 모습이 저는 들어요. 마치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저기까지 올라가면 성공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라는 신기루와 같은 전설이 내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신기루를 한 번쯤 맛보고 싶어서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언제 천사가 물을 동하는지 그 전설이 언제 현실이 될까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병이 든 채로 누워서 그 천사가 동하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마주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치 이 시간에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신기루와 같은 그 전설 같은 이야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서 자기가 병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 내가 투자한 종목이 떡상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치 그런 사람들과 같아 보이는 게 바로 베데스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병자로 가득한 베데스다, 모두가 다 그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 신기루에 모두 매달려 있는 세상, 그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여기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인서울 해야만 마치 괜찮은 인생인 것처럼 생각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그런 회사에 취직돼야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우받을 것만 같은 세상에 우리가 모두가 병들어서 살고 있는 그런 신기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인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 옆에 그 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양문은 어떤 곳이냐면 양을 씻기는 곳이에요.
왜 양을 씻기는 곳이냐면 제사를 드리러 절기 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키우던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양과 염소를 성전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요. 왜냐하면 얘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양을 판별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없으면 통과해서 성전으로 제물로 드릴 수 있고, 장애가 있으면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그 양문 주변에 있는 양과 염소를 파는 상인들에게 양을 사야 돼. 멀쩡한 양과 염소를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양문 주변에는 양과 염소를 파는 상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합격 판정을 받은 그 양을 씻기는 곳이 양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문은 양이 성전의 제물로 쓰임이 되느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성전 입구에서 입구컷 탈락되느냐,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가 있었고, 그 베데스다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병자들이 생각할 때 그 양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양은요 건강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어떤 양은요 장애가 있어서 다리가 한 짝이 없던가, 아니면 귀가 한 짝이 없던가, 뭔가 이 몸에 염증이 나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양은 거기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버려지게 돼요. 그 양문, 그렇게 양을 판가름하는 그 기준이 되는 양문을 보면서 이 병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버려지는 양을 보면서 자신들의 처지와도 같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양문으로 들어가면 성전이거든요. 성전 안에서는 지금 절기예요. 절기 때는 성전 안에서 축제가 일어납니다. 온갖 찬양 소리와 축제의 기쁨의 소리와 사람들의 환호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요. 그 성전 바로 옆에 이 베데스다가 있었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서 성전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만, 그 기뻐하는 소리만 들릴 뿐, 그 장애가 있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입구컷 당한 양과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기쁨의 잔치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탈락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수많은 기쁨의 자리에 기쁨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자신의 처지를 보니 버려진 양과 같이 불합격당한 인생 같아 보이는 거죠. 그게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해 보일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걱정이 없어 보이는데 나만 걱정 한가득, 근심 한가득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몇 번은 아니지만 한 번쯤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언제냐면 결혼이 파토날 지경이었을 때입니다. 네, 바야흐로 2011년 3, 4월인데 네, 청첩장을 다 보냈어요. 근데 결혼을 못 하겠대요, 제 아내가. 결혼을 이제 2주인가 3주 남았는데 엎어버렸어요. 네, 그때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그 강원도 춘천에서 제가 있었고 학교는 서울 사당 총신에서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ITX가 뚫려가지고 그 ITX를 타고 상봉에 갔다 상봉에서 7호선 타고 남성역에 내리면 이제 학교예요. 네,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편도 2시간을 갔는데 우리 춘천 가는 기차 다 타보셔서 알겠지만 서울에서 춘천 내려오는 길 얼마나 예뻐요. 3, 4월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초원이 푸르르니까. 근데 그 초원의 푸르름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이거 막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른 사람들 막 전철 안에서 막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가족들끼리 막 얘기 나오는 거 너무 행복해 보이고 다 근심이 없어 보이는데 저만 떨어지는 벚꽃잎이 막 눈물처럼 느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행이 한가득 같아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 그 아름다운 봄에 저는 너무 불행한 시간. 근데 감사하게도 내 마음을 바꾸게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결혼을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에게도 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병자들이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 너머로 성전병 너머로는 아주 기쁨의 소리들이 막 넘쳐 흘러요. 나팔 소리, 막 악기들 소리, 사람들의 찬양 소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 막 맛있는 것 먹는 소리. 그런데 이 병자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들의 행복한 기쁨의 소리들을 듣기만 해야만 하고 자신의 처지는 누구 하나 이 베데스다가 이 동해져서 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를 경쟁하듯이 쳐다보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처참한 처지에 있는 게 바로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병인지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도 아주 중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냐면 6절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병이 1, 2년짜리 병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한, 아주 심각한 질병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중한 심각한 질병 가운데 38년 동안이나 그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 또 토실토실하게 건강한 양들을 보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 연못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군가가 데려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몇 년 동안은 언제 그 물이 동할지, 그리고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면서 이 소망과 기대가 점점 절망으로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린 지 무려 38년이에요. 자신의 병이 나아져서 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머문 시간이 무려 38년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조차도 없어져 버린 때, 앉아있기조차 어려운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 아까 얘기했던 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과 달리 내가 불행하다고 느꼈던 그때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불행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내 인생은 더 기구하고 더 모자라고 더 부족하고 더 결핍되고 더 불행한 처참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누워있는 병자에게 누군가 다가오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물어요.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일까요? 네, 병이 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 병이, 지긋지긋한 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병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천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낫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전혀 그 소망과 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아봤자, 왜냐하면 당시 평균 수명이 50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38년이면 거의 인생 끝이에요. 이 정도 나이 들었으면 이제는 뭐 더 낫기를 바랄 수도 없고, 나아봤자 뭐 별다른 게 없으면 몇 년 살다 갈 거 별로 나아지길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38년이나 기다렸지만 38년 동안 그 기다림이 무색할 만큼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처참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이 병자 본인도 본인이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기다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나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추측하고 단정 지어버리고 더 이상 나아지기를 소망할 수 없는 체념의 상태가 이 지금 병자에게 주어진 마음의 상태였던 것이죠. 병이 점점 심해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다른 병자들과의 경쟁에서 늘 실패할 것만 같은 이 병자는 자신을 보면서 38년 동안 고대했었던 그 낫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과 질문이 이 병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제는 본인조차도 소망 없이 이렇게 생을 마쳐야만 한다고 스스로 단정짓고 체념하고 추측할 뿐 더 이상 나을 만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자가 낫기를 소망하지 않고 신세 한탄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38년 동안 기다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병자에게 낫기를 원하냐고 질문한 그 질문은 오히려 그 병자를 기만하는 질문이죠. 완전히 믿음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아예 없는 무기력하고 체념된 상태가 바로 병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반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병 고침에 있어서 믿음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환자, 그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병자는 고침받을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어요. 믿음이 아예 사라져버린, 아예 기대할 수 있는, 아예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라져버린 때입니다. 어떠세요? 요즘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의지가 38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 상태를 보니 별로 기대할 만한 것도 없고, 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냥 자꾸 이 금요기도에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지, 뭐 이 기도 시간에 정말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거나, 뭐 내 마음이 변화되거나, 내 영혼이 급격하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만남이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38년 된 병자와 같아요. 매주 예배 똑같이 드리고, 매주 금요일 나오고, 매주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찬양 부르니까 찬양 부르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설교하니까 듣고, 어쩌면 우리도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아무런 믿음조차 발생되지 않는,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는, 자리를 뭉개고 있는 병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서 기도하지만 눈물도 나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저 그냥 메마르고 딱딱한 심령들 가운데 그냥 38년 된 병자처럼 믿음이 아예 바닥난 상태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도 하시지만, 그 믿음이 아예 바닥난,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는 이 38년 된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이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데도 네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구원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저 믿음이 아예 없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갈급해질 대로 갈급해졌지만 아무런 체험이 없어서 그냥 모든 걸 소진하여서 기력이 없고 쇠하여지고 다 포기되고 무기력한 우리들의 영혼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조금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또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소진되고 탈진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움직임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 찬양을 불러도 소망이 느껴지지 않고,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 들리는 피리 소리일 뿐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마음도 들지 않는 탈진된 영혼의 쇠락한 마음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지만, 주님께서 그런 소망이 없는 우리조차도 38년 동안 뭉개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체념과 추측을 깨뜨리시고 스스로 포기한 병자를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단정 지은 것과 추측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 병자를 손을 잡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그 병자를 보시며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 병자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추측에 갇혀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들이나 또는 배워왔던 지식들에 근거하여서 자기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기의 미래를 재단하고 그리고 추측하기 마련이죠. 과거의 경험들이 그리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미래도 그럴 것이라고 체념하게 됩니다. 또는 과거에 어떤 화려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자기의 미래가 그 과거의 어떤 그때처럼 뜨거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렇게 포기한 채 헤어나오지 못하고 체념한 채 추측한 채 38년 동안 뭉개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이 이대로 죽기를 바라고 있는 병자처럼 우리들은 아주 무기력하게 스스로 우리의 영혼의 탈진 상태로 38년 동안 무너져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도 포기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추측과 우리의 체념과 우리의 단정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손길 가운데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쨌든 현재가 어떠하든 그것으로 스스로 단정짓고 체념해서 포기해버린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고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탈진하여서 뭉개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탈진하여서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기대가 없는 만큼, 소망이 없을 만큼 체념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죠. 재미있는 거는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38년 동안 한 번도 움직여 보지 않았던 병자가 일어나려고 시도한 것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니, 걸어본 경험이 있으면, 일어나 본 경험이 있으면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라도 일어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누워서만 지냈던 이 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그 한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일어나려고 애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그 어떤 기적보다 더 신기합니다. 어떻게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38년 동안 그렇게 일어나 보려고 열심히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좌절되어지고 체념되어지고 단정지어지고 추측되어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일어설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시도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단번에 갑자기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처음 태어난 사슴이 이 다리를 후들후들 거리면서 아마 간신히 자기의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어날 소망을 가졌을까? 어떻게 일어나기를 시도했을까요? 그 일어나기를 시도한 것 자체, 일어났고 안 났고는 떠나서 일어나기를 시도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스스로도 포기한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다른 것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리에 안수를 하시거나 그 머리에 안수를 하시거나 다른 사람처럼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환부에 대시지 않으시고 그저 손을 잡아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병자가 일어나기를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일으키는 건 뭐냐면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복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래, 주저앉았던 내 영혼이, 좌절했던 내 영혼이, 이제는 더 이상 뜨거움이 없을 것이라고 체념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38년 동안 뭉개버렸던 그 병자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려고 그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것을 그 힘겹게 일어나는 그 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고치시는 것을 볼 때, 그래서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저 성전 안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기쁨의 축제를 함께 하고자 했었던 그 소원대로 일어나 걷게 된 이 병자는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절의 기쁨, 축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 즐거움을 아마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랬고 현재에 갇혀서 단정짓고 포기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여전히
포기한 우리들의 영혼과 낙심한 우리들의 영혼에 찾아오시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추측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병자가 일어나 보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전에 과거에 한번 뜨거웠던 경험,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들, 우리의 가슴 뛰는 그 시간들을 과거형으로 그냥 체념하고 단정짓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좌절된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뜨거움을 불러일으키시고 주저앉아버린, 그리고 앉아버려서 누워버린 그냥 그 자리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의 그 영혼의 다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수많은 추측들에 갇혀서 미래를 저당 잡힌 채 고통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수한 추측들을 넘어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을 은혜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매몰되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추측 넘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함께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길에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포기되어버리고 좌절해버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제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